이사야 63장 9절 10절 1049 성경 1045쪽입니다. 두 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돼서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오전 월요일 날 출국해서 오전에 거기서 다시 출발해서 오후에 잘 들어왔습니다. 일본 교회의 참담한 현실을 보게 되었고 또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개혁적인 정말로 진정한 진리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메이지 유신이나 를 통해서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가고 강단이 먼저 무너져서 오늘날 정말로 우리는 그 성도들이 아니면 일본의 문화가 예수 믿게 하는 것을 힘들다고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신학이 무너지고 강단에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지 못해서 일본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정말로 자유로운 정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또 교회가 비고 목회자들이 어려워지는 교회가 어려워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한 200km, 170km, 200km 막 이렇게 걸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다니고 목사님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금요일 날 이제 목요일, 금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그분들을 모아서 이런 과정들을 겪었었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일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또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츰 제가 다녀온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소망과 크리스천 두 사람이 마법의 땅을 지나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건한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다 저를 보세요. 딴 거 하시지 말고 경건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렇죠?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목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놓고 말씀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경건한 대화, 신앙적인 대화,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눕니다. 가정에 여러분 그런 경건한 대화가 있는지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모임 중에 그렇게 정말 경건한 대화가 나누어지는지 하는 것들 여러분 전도회 또 목장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서로 점검하고 우리 청년들이 또 그렇게 지금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고난을 겪고 마법의 땅을 지나서 한 사람이 마치 졸음 때문에 무너지려고 했던 것들을 붙잡으면서 두 사람이 이제 잠이 들지 않도록 또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경건한 대화를 나누고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가게 됩니다. 어떤 대화를 나눕니까? 여러분 회심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떻게 죄를 통회하게 되었고 어떻게 내가 내 죄 때문에 멸망에 이를 줄 알아서 예수를 붙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붙잡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어떤 복이 있고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서 아니면 뭐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회심하게 된 예수를 믿게 된 그 능력과 은혜가 어디서부터 나왔고 어떻게 어떤 역사가 있는지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회심의 은혜를 듣게 된다면 아마 결코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둘이 나누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자신의 뒤를 따라온 소망에게 어떻게 이 소망의 순례의 길을 믿음의 길을 택하게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영적인 의사처럼요
상대의 그 상대방의 영적인 건강을 체크하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체크합니다. 뭐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아도 말씀을 질문하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순례의 길을 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질문합니다. 그러자 소망이 자신은 허망의 시장이죠. 허영으로 가득해서 결국은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허망의 시장, 허영의 시장에 정신 팔려서 거기에 있는 물건 또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더 비싼 건 내가 어떻게 살까? 두고 가야 되는데 더 비싼 거는 어떻게 살까? 그리고 고생해서 그것들을 사기 위해서 또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정신이 팔려서 살고 있을 때 신실과 크리스천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둘을 딱 보는 순간 자신들은 거기 사는 사람들은 누구도 그동안 거들떠보지도 않고 누구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 그 무엇입니까?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 그리고 그 천국의 길을 가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들을 이 두 사람이 그 길을 가는데 자기는 그동안 아무런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았었던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그 길을 가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기들이 보고 있는 것,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그 전국의 기쁨을 가지고 그 길을 가고 살아가는 것을 보고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본문의 철로역정에 보면 그 시장에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과는 차림새가 전혀 달라서 의심스러웠고, 말투도 또 달라서 시장에서 자신들이 쓰는 악하고 경건하지 않은 말은 사용하지도 않고, 시장에 있는 상품에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다른 것들로 인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가는 것들이 이 사람 소망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은 그것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살았는데 그 허망의 시장, 허영의 시장에 파는 각종 물건들,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가 누리게 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많이 전부인 줄 알고 더 가지려고,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살아왔는데 이 두 사람은 전혀 그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이 지금 손에 쥘 수도 없는 것, 보이지도 않는 것, 알지도 못하는 것을 꿈꾸며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실과 크리스천이 어떻게 갔습니까? 그 허영의 시장에서는 눈을 꼭 감고요, 귀를 막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그리고 그 길을, 그 시장을 통과하면서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못마땅하게 그들을 여긴 상인 하나가 뭐를 도대체 살려고 여기 왔느냐고 질문을 하자 그들은 진리를 사고 싶다라고 말했고, 그 일로 상인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비난하고 폭력을 휘두르려고 하자 그 시장을 소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체포를 당하고 취조를 당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똑같습니다. 진리를 사겠다고 하자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죠? 또 그것을 비웃고 조롱할 뿐 아니라 따돌리게 되고, 또 때로는 쫓아내게 되고 폭력을 가하게 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취조를 당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과 같지 않다는 이유로 불량배로 지목되어서 매질을 당하고 우리 안에 가두어지게 됩니다. 신실한 크리스천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이 당하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아픔, 고통,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상인들의 그런 포악한 행동이 그쳐지지 않고 선을 혐오한다라고 하는 혐오대감이라고 하는 마을에 그 사람을 재판장으로 세우고, 또 시기, 미신, 아첨이 증인이 되고, 맹목, 무용, 악의, 호색, 허송, 성급, 자만, 증오, 거짓말장이, 잔인,
흑암 완고를 배심원으로 세워서 이 재판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재판이 이 신실과 크리스찬에게 유리할 수가 없죠. 그런 이들을 잔뜩 재판장으로 세우고 증인으로 세우고 재판관으로 배심원으로 세워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들의 약한 재판에 희생되어서 신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를 술에 태워서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겨우 목숨을 구하게 된 크리스천은 그곳을 빠져나와서 남은 순례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이 소망이 거기 있다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허영의 시장의 이야기들 끝에 바로 이 소망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196페이지를 보시면 신실이 죽고 허망시장에서 도망한 크리스천은 혼자가 아니었다. 소망, 본래는 다른 이름이 있었죠. 이름을 바꿨어요. 이 사람 이름도 바꿔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크리스천과 신실이 장터에서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보여준 선행의 감동에서 그렇게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이 소망이라는 남자와 함께였다. 소망은 순례를 마칠 때까지 동행이 되기로 약속하고 형제의 언약을 맺은 뒤에 여행에 합류했다. 신실이 그렇게 거기서 생을 다 한 후에 소망이 이름을 바꾸고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이들을 이 크리스찬을 따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진리를 선포하자 곧 다른 사람이 그 죄에서 일어나, 그죠? 그의 죽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죽음에서 일어나 순례의 길을 가는 내내 크리스천과 동반자가 되었다.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살아났죠. 한 사람이 죽은 곳에 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한 사람이 꺾인 곳에 한 송이의 꽃이 피게 되었습니다. 소망은 적절한 때가 되면 허망시에서도 수많은 이들이 뒤따라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게 될 것이라고 크리스천에게 속삭였다. 이 신실과 크리스천이 보여준 믿음, 자기 믿음을 겨우 지킬 것처럼 행동한 것뿐인데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그 악한 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한 것뿐인데 그 고난, 그 고통,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누군가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망은 이름까지 바꾸고 따라왔고 소망의 말에 의하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그 허망한 것들을 얻으려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땀과 눈물과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 살아가는 이들이 이 두 사람을 보고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쫓아왔지만 다른 이들이 곧 뒤에서 쫓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생의 원리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시면 말씀 보여주시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실 때 부활은 죽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생의 원리, 새 생명이 일어나고 새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니 그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기서 그 예수를 믿는 이들이 그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의 꽃들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가 주 안에 그 생명을 받은 내가 죽지 않으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시간이 그 영혼을 위해서 죽고 내 생명이 다른 영혼을 위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하늘 그대로는 잘 보존돼서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다른 생명이 거기서 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을 때 다른 생명이 거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주일학교 또 뿐만 아니라 목장에서 우리가 죽을 때, 그렇죠?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제 시간이 죽고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죽고 제 인생이 죽을 때 진리의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큰 사랑, 아들을 보내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다음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큰 사랑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소망도 이름을 바꿨고 믿음의 길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에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과 크리스천처럼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죽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죽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떨어져 썩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의 씨앗을 피우시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들을 일으켜서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말이 아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함께 나아가는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신실과 크리스천 믿음을 보고 순례의 길을 처음에 떠났습니다. 그렇죠. 떠났지만 소망은 계속해서 갈등을 겪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자기 죄를 알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때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 길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길이 믿으면 다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 순례의 길이,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 쉽지 않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갈등이 어떻게 생깁니까? 세상이 쉽게 놓아주지 않고 우리가 온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죄성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것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269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금방 믿음의 능력을 힘입게 된 것이군요. 여러분 금방 믿음의 능력을 힘입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피곤한 시간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도 우리가 싸워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싸움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을 지지 않고 지금 이 싸움을 승리해서 또 더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죄가 악하다는 사실, 그리고 죄의 저주가 따른다는 점을 당시에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말씀이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 시작했을 때도 그 진리를 애써 외면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회심의 과정 가운데 죄를 압니다. 내가 이대로는 살면 살아가지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알고 내가 새로운 길을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여기서 수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죄를 온전히 인식하고 알게 되고 그것을 죄인 줄 알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만 붙잡기까지는 수많은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순례의 길을 가면서도 세상의 끈을 쉽게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진리를 외면하려고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지요. 그런데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지금 미가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수없이 말씀하시지만 안 돌아옵니다. 스스로 돌아오지 못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요. 여기서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버리셨다, 죽이셨다 하는 게 아니에요.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먼저 그들 때문에 근심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근심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누가 우리를 걱정해줘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될 걸 아는데, 조금 더 다르게 하면 될 걸 아는데도 부모조차도 자녀들에게 야, 그거 하지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렇게 요즘에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고, 누가 우리를 지금 걱정하고, 누가 우리의 연약한 거, 온전치 못한 것 때문에 근심하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고, 누가 우리를 안타까워하며, 누가 우리를 오늘도 붙잡고, 누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 우리에게 앞에 놓여 있는 시험을, 문제를, 그것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겨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근심하시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쉽게 온전하게 반응하지 않지만 말씀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처음에 이 순례의 길을 그렇게 해서 쫓아오긴 했지만, 이름까지 바꾸고 쫓아오긴 했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떠나온 허영 시장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길을 가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것들을 찾습니다. 허영 시장에는 많았었는데 믿음의 길을 가면 간간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자꾸 눈을 돌려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붙잡고 가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리워하며 그것들을 쳐다보며 그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을 게을리하고 자주 일어나는 죄의 유혹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죄를 온전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269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이 은혜의 영을 보내 성령입니다. 형제님을 그분께 이끌고 계신다는 걸 깨닫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저는 더 깊게 파고들었다. 여러분, 가로막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진행하려고 할 때 가로막고 있는 게 있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뚫고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설명합니다.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경건한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소망이 하나하나 자신이 지나왔던 길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자신이 그 길에서 온전히 빨리 믿음의 길로 나아가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여러분, 고백은요, 스스로 하면서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면 상담의 기법 중에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말하면서 스스로 치유되는 거예요. 이거를 털어놓아서 치유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앞에 있는 상담자에게 말하면서, 상담자에게 조율이 있게 말하면, 자기도 뭐가 잘못되고 온전치 못한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이분이 혹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상하거나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으키신 역사인 줄 몰랐어요. 무엇입니까? 영적인 무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금도 우리가 영적인 무지에 있을 수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45년, 44년 되고 45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45년 이후를 어떻게 인도하려고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우리의 자녀들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도 온전히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닫고 자복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고 모시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도 막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막는 것이 무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깨닫게 하셔서 죄인의 삶을 돌이키시는 역사를 시작하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 허물을 깨닫게 하셔서 죄인의 삶에서 돌이키는 역사,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직 다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시작되고 있다.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오신 것 같죠? 지금 말씀을 듣고 그냥 깨달음이 있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가슴에, 그리고 이따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눈물 주시고 그냥 말하게 하시는 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그 성령의 역사를 지금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육신은 죄의 매력에 사로잡혀 있었던지라 쉬 내팽개칠 수가 없기도 했고요. 첫 번째는 죄를 매력 있게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망의 시장을 떠났는데 그때 들고 다니던 가방, 멋진 보석이 박혀있는 가방, 그때 먹던 아주 맛있는 이런 것들이 자꾸 그리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하기를 망설였던 또 다른 이유는 옛 친구들과 어울려 뒹구는 게 너무 좋아서 헤어질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핸드폰에 아직도 그 친구들의 연락처가 있어서요, 카톡이 있어가지고 뭐 하나, 어떻게 사나, 그죠? 뭐 하고 사나, 그리고 가끔 통화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죄를 확실하게 의식할 때마다 너무도 괴롭고 겁이 나서 아예 떠올리고 싶지 않아. 자기 자기 온전치 못한 것을 온전하게 깨닫고 이거를 그 죄를 내가 범했고 내가 행했고 내가 그 죄인이었음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내 죄를 덮고 희석시켜서 나 때문에 내가 그걸 지은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랬고 상황 때문에 그랬고 환경 때문에 그랬고 그때는 어쩔 수 없었고 자꾸 이렇게 이제 희석시켜 버리기 때문에 내 죄가 죄로 인식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자를 달라고 요청하고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예수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직은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분명하게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성령을 금침하게 한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입니다. 죄의 각성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과 함께 이렇게 반반씩, 그럼 반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양보하고 반반씩 살면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의 곁에는 아직도 여전히 수많은 친구들, 세상의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것을 여전히 좋아했고 그 즐거움들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죄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는 죄악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봐, 이제까지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다 무너질까봐,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 연결되어 있던 것들이 다 끊어질까봐
두려움에, 또 하나님의 내가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나를 치실까 봐, 또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 죄 때문에 두려움이 일게 돼서 그 죄를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덮어두고 희석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내 것은 아니라고 하게 됩니다. 자신이 계속해서 죄에 머물기를 그러면서 계속해서 죄에 머물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려는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멈추지 않고 그가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기 위해서 계속 대화를, 영적인 대화를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269페이지 보시면, 그러고 나면 마음과 영혼이 더러 평안해지기도 하던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험한 도시를 떠나서 순례의 길을 가게 될 때 계속해서 또 죄와 벗하고 죄를 맛보고 죄를 부러워하고 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희석시키고 나면 마음은 편한가, 평안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즐거운가, 살만한가, 여러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지만 금방 되살아나서 예전처럼 아니 더 어떻게 해요? 심하게 심령을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내가 맛보았던 그 평화가, 그 온전한 평화가 내게 없는 것, 그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것, 그죠? 그리고 그냥 헛웃음, 그죠? 헛웃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가득한 내 가식적인 모습에 더 실망하게 됩니다. 어떨 때 죄가 떠오르던가 크리스천이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신을 온전치 못한 것이 떠오르거든요. 잊으려고 해도, 지워놓으려고 해도, 덮어두려고 해도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꼽자면 10손가락이 모자라요. 대충 이런 경우들이죠. 거리에서 선량한 이들을 만난다든지, 그죠? 어떨 때 생각나게 하시면 거리에서 선량한 이들을 만나요.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 나는 착하게 삽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지 않아도 착하게 삽니다. 더 착한 사람들을 만나요. 더 자신보다 더 뛰어난 이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또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성경 읽는 소리가, 루터도 그랬잖아요. 성경 읽는 소리, 어린아이가 하는 소리가 귀에 딱 들려온다. 아무리 외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중얼중얼 누군가가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내게 들리는, 꽂혀버리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30분 앉아있어도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데 들려오는 말씀, 아이들이 찬양하는 그 가사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웃 사람이 병들었다는 소문을 들었다든지, 상여 소리가 귓가에 또 울린다든지, 죽음을 생각한다든지, 누군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를 받았다든지 하는 경우에 죄가, 자신이 이렇게 더 이상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죄의식이 마음 깊이 파고들며 심령을 괴롭힐 때는 심판이 코앞에 닥쳤다는 사실이 가슴에 사무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문득문득 주님께서 하늘을 열고 다시 오실 것들이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하게 되면 여러분 두려워집니다. 그렇죠? 내가 여전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갖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완전히 돌아서지 못한 채로 살아갈수록 성령의 역사 때문에 갈등이 점점 커져갔고 두려운 마음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귀를 막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다가 가슴에 사무치는 괴로움이 영적인 각성이 닥칠 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성령의 책망을 외면하면 잠시는 평안해지지만 점점 더 심하게 자신의 심령이 괴로워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 죄가 뭘로 가려진 자? 자기 손으로 덮어 가려진 사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려진 자가 어떻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누가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까? 아들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정죄당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제법 의인이다, 이렇게 살아가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정죄를 당하기 때문에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 그 영적으로는 마른 뼈처럼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들이, 믿고 순례의 길을 가며 여전히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죄악을 누리고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정도를 더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압박하시는 거예요. 점점 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돌보심이 더 강하게 그에게 역사해서 그가 그 죄 때문에 견딜 수 없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즐기며 세상을 기뻐하는 것이 이제 두려움이 되게 하시고 죄악이 그를 편안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꽤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고 싶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 죄가 나로부터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사함을 받고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다. 그 복을 다윗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애써 무시하고 외면해 보지만 하나님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죄당하지 않는 자는 복되다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그 죄를 하나님께 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한 채 죄를 즐기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다가 정신에 들면 내 뼈가 쇠하였다. 그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심을 체험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아는 것, 자신의 온전치 못함을 아는 것.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죄에 대해서 죄 때문에 고통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거하고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그에게 근심함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작용하셔서 죽을 죄를 즐기며 평안하게 계속해서 지내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죄인이 죄를 들고 어디로 갑니까? 자신의 죄를 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이 내 죄를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주신 그 죄의 욕망이 아직도 내 안에 있음을 알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며 죄를 혐오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에게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아니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먼저 죽는 그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데려가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은 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회심은 자기 죄로 인하여 고통하는 것이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나와서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일하심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 그러나 아직도 무지한 이들, 자기 죄를 감추고 있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서 진정으로 우리가 십자가만 붙잡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십자가 의지하며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늘 하나님 아버지, 이런 아버지 영적인 대화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 죽어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